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힘듦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2년여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 힘을 얻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돌아갈 때 우리 가슴에 벅찬 마음으로 그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몸의 면역과 마음의 면역과 인생을 살아갈 열정을 주 안에서 회복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 가족들이 같이 있게 되는 경우는 중증만 생기지 않으면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축복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렇게 강제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힘든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일주일 아이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든대란 물론 뭐 싸우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겠죠.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한다면 평생 다시 안 온다, 이런 기회는. 그런데 조금 이제 힘든 게 가족들이 다 같이 걸리면 상관없는데 누구 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윤영 자매는 순차적으로 돼가지고 또 길어졌는데, 여러분 주변에 식구들 봐서 혹시 가족들이 그렇게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보내주시고,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라.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안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오는 그런 체험의 축복이라는 게 있는데, 현대인들은 이제 그걸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올린 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스마트폰에 중독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저도 중독이더라고요. 어떻게 진단하냐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때 스마트폰에 손이 간다. 그러면 중독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면 안 하는 시간대로 쉼표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현대 기계의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빼앗아 가버린,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물론 그걸로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나 그거로 고통받는 분들은 그것도 미안한데, 전 세계적인 역사로 볼 때는 환경과 역사에 휴식을 주신 거예요. 강제로. 여행 다니는 것도 많이 못 다니는 게 한편으로는 우린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자연의 휴식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쉬라 해도 안 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도 안 쉬고, 그러니까 안식년을 강제로 만들어준 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한 거예요. 그 땅이 70년 동안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오히려 땅이 기운을 회복한 거예요. 저는 인류 역사에 이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아주 오히려 일주일 지금 자가격리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이 중증으로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부러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설교를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일부러 지금 2부 때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나에게 주시려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라. 잠도 늘어지게 자시고 알람 맞춰놓지 말고 그냥 깰 때 깨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휴가 오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저 해변가에 이렇게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눈 뜨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그게 휴가, 가고 싶은 로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그 밥도 다 앞에 갖다 바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면 불평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도 할 수 없는, 또 돈을 들여서도 할 수 없는 주어진 축복으로 생각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을 좀 하십시오.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까지 얘기하는 하나님의 미래에 완성될 축복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안식을 설명하고, 완성과 축복과 쉼과 회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이사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미래였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완성할 거예요. 근데 완성할 거를 미리 당겨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미리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이 될 걸 미리 오심으로 시작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 이후에 살고 있으니까 오셔서 한 것을 우리 수준만큼, 내가 순종하는 만큼 실제로 여기서 맛보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루어질 내용을. 마지막 이루어질 내용을 지금 당겨서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래요. 실현된,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에는 이르지 못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질서를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내가 5% 순종하면 5%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도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걸 좀 극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의 가치와 삶의 내용과 내 삶의 즐거움이 뭐였던가,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해결했는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과연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제 대비가 더 갈수록 더 그냥. 그리고 그게 오늘 이미 지금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걸 오늘 특별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해 나가면 내 속에서 5%, 10%, 20% 더 증진이 돼. 증진이. 그래서 내 마음도 증진이 되고, 내가 마음이 변화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모습도 내가 또 달라진 모습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달라짐이 선순환이 돼서 마중물이 돼서 나의 선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전달되면서 그 사람이 그걸 맛보면서 그 사람이 또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그 두 사람 사이가 서로 에스컬레이트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완성에 이르는 첫 번째 사람이 부부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자녀들도 그러고, 조금 확장된 가족 그러고, 목장도 그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이 실현된 종말론의 내용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여기 뒤에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비포 앤 애프터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 바꿔지는 게 있죠.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지고, 그죠? 이름 오늘 이사야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으로 아시고, 나는 누군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장명한, 하다못해 부모가 애들 태어났을 때 이름을 갖다가 부모가 지어줬단 말이죠. 우리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우리의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은 뭐냐?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내 이름이 돼요. 하나님이 지어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61장 6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제3자가 주님의 제사장이고, 이제 우리 표현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와 내용이 처음에는 남들에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어느 날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해 사는 사람이구나, 그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별명이에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 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별명이에요. 별명. 그 별명이 이제 우리 이름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 62장 이사야 62장 3절 말씀. 거기다 줄을 딱 끊으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A3 용지나 큰 용지에 아니면 전지에다가 써가지고 하나 꼭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아침마다 눈 뜨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 태민이 태환이 축복할 때 이걸 축복하십시오. 기가 막힌 내용. 자, 2절 하반절부터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뭐냐? 그 다음 단어를 보십시오. 너는 줄 끊어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면류관 자체도 참 멋지진 않아. 아름답잖아요. 그죠? 면류관. 왕관순 면류관을 이렇게 면류관을 얼마나 소중하게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면류관이 옆에 앞에 붙인 형용사가 아름다운 면류관이야. 근데 그보다 더 큰 거 있어요. 더 큰 축구. 아름다운 면류관인데 그게 아름다울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이렇게 표현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왕관을 손에 들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고 계신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인생,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세상은 나를 못 알아줘도, 세상은 나는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뭐라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절대 스스로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의 쓸데없는 그런 마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넌 내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야. 그렇게 내가 만들고 싶어. 남들은 누추하다 그럴지 몰라도 내가 지금 봐도 너는 형편없을지 몰라도 네가 날 따라오고 날 믿고 순종하면 면류관이 된다. 두 번째 붙여주신 이름,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면류관과 왕. 자,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면류관, 나는 면류관이다. 이게 무슨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불신앙인 거예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죠. 거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기에 서로가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돈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이 온다고 저 뒷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에 그러잖아요. 여기는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봐주는 그 눈으로 서로 봐주라는 거죠. 그런 대접을 받다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내면에 어떤 모습으로 될 거냐. 66장 2절 보십시오. 66장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줌으로 들어와 예배 드리는 분들은 화면을 좀 열어놓으십시오. 제가 우리 최하영 권사님 얼굴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인근 장로님하고 정수경 권사님도 서로 좀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자, 2절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 다음 줄 좀 끊으십시오. 마음에 왕관처럼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한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경외하는 사람, 내게 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좋아.
여러분, 누군가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 사람 딱 대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내가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런데요. 야, 내가 좋아하는 걸 네가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 마음에 회개가 있는 사람, 이런저런 일 가운데 속에 말씀이 나에게 부닥쳐오면 얼른 회개하는 사람.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 또 다는 못하지만 그때그때 순종하려고 애를 쓴 사람.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사람. 이게 지금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좋아함을 느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찔러서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되어 있는 접촉점을 어떻게 느끼느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좋아하는 대상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겸손한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또 되어지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겸손함이 있다면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두 개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내가 회개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회개할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의 정체를 볼 때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 마음에 있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어도 저 깊은 곳에 또아리 튼 그런 죄악들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요거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받아서 그 사랑받는 그 느낌. 연애한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결혼한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그러면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껴지는. 조금씩 변화되고 회복되는 게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되는 말씀을 위해서 여기 있는 말씀의 실천의 내용을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중풍병자의 상태와 같은 우리의 어떤 부분은 그럴 수가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여기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5장 1절로 가보시면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5장 1절과 8장 1절 사이에 당연히 6장 7장이 있겠죠. 그죠? 산으로 올라가서 산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행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그나 카라트라고 그러지는 대헌장이에요. 이게 뭐냐?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법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완성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으로 쭉 설명을 해놓고 그 설명한 게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설명하는 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아주 심한 문둥병 환자, 문둥병 환자처럼 다 망가져 있는 자가 이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케이스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 현실의 모습으로 딱 실현되는 모습이 연결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는 회복되는 사건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이 이 사건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가를 쉽게 말해서 실행을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마태는 딱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의 서론인데 서론하느라고 반을 썼으니까 목사님이 언제 결론을 들어가나 걱정하지 마시오. 본론을 다음 주까지 쪼개서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보십시다. 자, 우선 그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거든요. 그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 당시에 의사 역할을 했던 분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검사하라는 얘기가 레위기에 나와요. 그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털 색깔이 희게 변하고 이런데 이걸 관찰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 병의 진단하고는 달리 문둥병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에 이거는 하늘의 병이라고 천형이라고 여겨져서 같이 살지를 못하고 쫓겨나야 돼요. 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요. 한 번에 진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단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 당신은 문둥병이요라고 떨어지는 순간에 저는 본문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았어요.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걸 딱 알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은, 내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지 마라 그러지. 나 병 걸렸다 그러겠지. 그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그죠? 다른 거는 어떻게 뭐 가르쳐줄지 몰라도 특별히 내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상태를 빨리 얘기를 해줘야. 근데 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게 부끄러운 거지만 상대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초기, 아직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전에 문둥병이다라고 진단을 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나는 부정하다.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다음 주에 할 텐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나 코로나 걸렸다, 나 문둥병자다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그걸 막 사람들한테 외고 다니라고? 와, 이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 마음의 깊은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거구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문둥병이 가지는 다른 모든 병과는 달라요. 다른 모든 병은 주변에 병문안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가고 또 힘내라고 격려도 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문둥병을 걸리는 순간에는 제일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할 그것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문둥이 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소록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그 사람이 현재 과거에 뭘 했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무슨 얼마나 했느냐. 옛날에 소록도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 불문율이 뭐냐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뭐 했는지를 아무도 안 묻는데, 자기 남편, 아내, 자식 아무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거죠. 그 자리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강력한 전염으로 인하여 망가지는 속도나 형태가 지금은 한센병이라 그래서 많이 그래도 약과 이런 어떤 치료의 방법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면
이 손가락도 잘라지고 사실은 장기들도 빠지고 막 뒹굴어지죠. 예전에 유럽에 어느 왕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왕이 늘 뭘 쓰고 다녔냐면은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은가면, 가면을 쓰고 가면. 그 모습을 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얼굴이 골룸처럼 돼 있는 거죠. 완전히 막 자기가 봐도 흉측하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현실적인 고통과 현실적으로 자기의 어느 날 우리 암 환자들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처음으로 좀 이렇게 마음에 충격으로 와닿는 게 오늘 머리를 이렇게 쓱 빗었는데 머리카락이 뭉탱이로 훅 빠질 때 그때 그 심리적 충격.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겪어봤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졌어. 눈이 안 보이고 그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 뭐 얼마나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장면을 너무나도 세심하게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초점을 달리해서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잠깐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뭐라고 모사하고 있는가? 8장 2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자, 여긴 다가와에다가 줄을 딱 끊었어요. 가까이 왔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여기까지 뚫고 들어왔을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딴 복음서에 보면은 온몸에 이렇게 문둥병이 있다라는 정도로 악성이거든요. 악화되건.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보통 보면 돌멩이 던져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갈까 말까 망설였겠습니까? 가면은 내가 무사히 예수님 앞에 갈 수는 있을까? 사람들이 말리면 어떡하나? 또 설령 그 앞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 다음 생각해, 내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생각이 말까? 그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성공한 건 뭐냐?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절하고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어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 빨리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의 어떤 정말 좀 비참한 처지, 어떻게 보면 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것을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참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는지 이런 좀 도와달라 이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전혀 뜻밖의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 보십시다. 그러면 다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있는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보십시오. 자,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여기는 아까 마태복음에 없는 설명을 하죠.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거기다 줄을 다 끊어줍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본문을 세 개를 다 비교를 하면서 그걸 서로 종합해 보면 그 상황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는 다가와서 말하였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좀 더 마가는 리얼하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여기 뜻이 무릎을 꿇었다. 다가와서 엎드려라는 표현 안 하고 무릎을 탁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간절히 청하였다. 어떤 그 말이나 태도에서 막 간곡한 그의 어떤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2절. 저기 우리 안경주 집사님 뒤에 있는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히터를 차라리 꺼주시죠.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스위치가 있으니 제가 열을 받아서 그런지 좀 덥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의 상태를 지금 설명. 온몸에 그러니까 나병의 정도가 굉장히 진전이 됐다는 거죠. 그죠? 겉으로 보기에도 온몸에라고 표현할 정도니까 누가는 특별히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대할 때, 환자를 치료할 때 그때의 묘사가 마태, 마가보다 훨씬 더 의학적 소견이 많이 들어간, 자세히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그런 어떤 자기의 습성이 발휘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저 환자, 보통 다른 거는 그냥 나병 환자 하나가 왔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는데 누가는 탁 집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다. 여기 보니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 더 넣었어요. 요거 없던 말을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보고서, 그냥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 다가왔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를 딱 지목해서 그를 보고서 그 다음 얼굴을 땅에 대고, 여기 설명, 아까 무릎을 꿇었다라고 다른 복음이 되어 있는데 엎드렸다 대고 있는데 여기는 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은혜를 잊고 상황을 행할 때 자기 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의 상황이 나빠지고 참 힘들면은 그 사람이 회개할 것 같고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포악할 수 있고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자기의 현재의 처지의 상황에 대하여 정말 이 사람이 아까 설명했던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고 심지어는 예배드리러도 나올 수도 없는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세 단계의 은혜가 있으면 이거는 참 좋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도 은혜를 베푸시면 요 두 단계까지는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그 육체적인 질병이 되었던, 우선은 육체적인 힘듦과 육체적인 질병이든 관계성의 힘듦이든 사업이 안 되든 뭐든지 하여간 일상의 자기들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의 불안감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당면했는데 내가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진 인간의 존재론적인 제한에 딱 걸리는 것에 딱 들어오면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의 위치로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살아갈 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제한된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사람으로서 있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좋을 때는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또 나빠진다고 해서 그걸 깨닫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인간이 저 깊은 죄. 그러나 어쨌든 딱 당면할 때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가지는 변화, 굉장히 힘들지만 인간을 제대로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실패를 하고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걸 통하여 자기를 찾아갈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것은 뭐냐면 인생의 사명과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배가 부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잠깐 좋죠. 잠깐 즐겁죠. 오래 보고 있으면 그게 그거예요. 네?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고급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허함, 허전함, 이걸 채울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는 또 중요한 통로가, 문둥병과 같은 상태로 정신적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문둥병이 적용을 시키자면 육체적 문둥병이 암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정신적 문둥병이 정신적 방황, 허무함,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가지는 참혹함, 비참함, 외로움, 고독,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걸 깊이 하다가 마지막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영적인 부분으로. 아까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들어요. 마지막 영적으로는 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내가 타락함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타락함을 말미암아 아무리 좋은 것을 행함에 있어서도 내 안에 또아리쳐 물쑥물쑥 나오는 죄악이 있구나. 그 죄악의 깊이 있는 것을 선한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 접촉되는 지점이 뭐냐면 더러운 존재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람 뭐라면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의 적용입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이 중풍병, 이 문둥병자처럼 이만큼 간절하게 엎드려 본 적이 있었던 거야. 정말. 이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보인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 절박함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나서 뭐라고 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항상 하면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먼저 따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하시는 거고,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묻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 딱 이 말은 무슨 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불치병이에요. 그죠? 난치병이에요. 그리고 이미 아까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이 잘렸든지 뭐 발가락이 잘렸든지 뭐 죄송합니다만 눈이 하나 빠졌든지 뭐 모를 정도로.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따가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며 내가 그렇게 해주마라고 깨끗하게 되어라 하니까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그랬거든요. 즉시 회복되었다고 그랬어요. 손가락이 없던 게 손가락이 생겼나? 눈이 없던 게 눈이 생겼을까?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떨까?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분 아마 틀림없이 천국에 있을 텐데 가면 이제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상태가 어땠는지 현실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왜 가능하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죽어 있는데 나사로에 나왔잖아. 썩어서 냄새 난다 그랬는데. 아니 죽음에서 돌렸는데 뭐 그거 뭐 회복 못 하겠어요. 또 중풍병자를 4명이서 전신불구 환자도 지붕에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침대 메고 갔잖아요. 그죠? 아니, 놀라운 그런 가능했어요. 놀라운.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중요한 게 있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문둥병자는 이렇게 청을 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는 방법을 오히려 배우는 겁니다. 문둥병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된 종말론이 임하는 것은 그거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호전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을 불러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야, 놀랍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답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내가 이를 알게 해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칭찬했듯이 똑같이 이 문둥병자에게 칭찬해 주는 말이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보면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해줄게. 주님이 원하시면 돼. 요거 죄송합니다만 요 영어 표현 아주 쉬운 표현이니까 하나 외워놓으십시오. 이 표현은 예수님은 I am willing.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I am willing.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차에다가 하나 좀 써놓으십시오. I am willing.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거가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중풍병자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중풍병자의 스토리를 우리는 들었어요. 그렇죠? 중풍병자는 자기가 같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기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는 달라요. 주님이 원하시면 했더니 주님이 내가 원한다라는 것까지 듣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구하는 중요한 내용은 내 삶의 문둥병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건 그냥 둘 게 아니라 깨끗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러 간구하러 이 중풍병자처럼 마음을 담아 엎드려요. 그리고 고백하죠. 뭘 고백하냐? 고쳐달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 우리에게는 큰 거지만 우리가 고백할 거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달리하자 말이에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같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은 표현했잖아요. 뭘 몰라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오니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종류의 중풍병과 같은 문둥병과 같은 문둥병과 같이 그렇게 얼그러져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면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시니 주여 깨끗게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을 표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의 환경에 내 삶의 문둥병과 같은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연장해서 의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본인이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완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비로 평안의 자리에 이루어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이 원하신 마음에서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마치 문둥병과 같이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 내 영혼의 모습들, 내 마음의 게으른 모습들, 내 영혼의 정말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현실적으로 문둥병과 같이 일그러져 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이 문둥병자같이 주의 얼굴을 뵙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또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담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 남편의 구원이나 아내의 구원이나 자녀들의 구원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주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내 평생 이렇게 간절하게 같이 기도해 보기를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